5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 베드로의 사역, 13장에서 28장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제로 나누어 본다면 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 이방 사역의 준비로 볼 수 있고요. 13장에서 28절은 이방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되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9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시고 제자 공동체, 특히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를 이방 접경 지역으로 사역을 보내시고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알리셨습니다. 저자 누가는 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돕습니다. 이런 역사를 사탄이 가만둘 리 없지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켜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환란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1절에서 2절은 안디옥 교회의 설명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을 기록하지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로 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 모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5명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죠. 구브로는 오늘날의 키프로스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을 볼 때 그가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요. 니게르란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에게 메고 가게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티니지 지역이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제의 아들이죠. 어제 본문에 등장한 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아그리파의 삼촌이 헤롯 안티파스죠. 좀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나엔은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나엔은 왕족이거나 귀족이지요. 다섯 번째는 사울인데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다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앞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울이 주도하는데요.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5명이 모두 다양합니다.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신분, 문화, 살아온 어린 시절도 다릅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 리더들을 다 기록한 것은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를 세우고 파송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곳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말씀에 기초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11절은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지금 이방 선교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선교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2절에도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였지요. 그러니 이들의 파송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께서 파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지만 그 역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며 길이가 224km, 폭이 69km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구브로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바로 실라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섬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요한이 수행원으로 있었지요. 이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들은 섬 가운데로 들어가 바보라 하는 곳에 이릅니다. 바보는 구브로 섬 주 도시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니 예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와 함께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지요. 이때 바예수라 불리는 엘루마는 총독이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총독이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자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의 악행을 꾸짖고 강력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했다고 하지요. 이 사건을 보고서 총독은 사울의 말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참 놀라운 역전을 보게 됐지요. 바예수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를 인도하였던 자였고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인도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려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자 눈먼 자가 되어서 자신이 인도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표기되는데요. 이는 사울이 이방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그 사역의 첫 발걸음이 총독 서기오를 보좌하는 악한 선지자, 마술사와 같은 자의 대결에서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복음이 승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 성도가 회심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악한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 방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역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성도를 회심케 하는 그런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성도들, 영혼들을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